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지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저희들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사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와 그리고 새 권능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마다 때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틈에 개입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거룩의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용을 처리하는 것, 물건을 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그런 돈을 가리켜 우리가 비용이고 그 비용으로 우리는 계산하고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기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트에 검색해서 가장 최적의 비용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을 우리는 구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용 계산이, 비용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삶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은 바울과 천부장, 그를 인솔하는 천부장 사이에 이런 대답이 주고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줄을 천부장이 알고 천부장이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느라.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하니 이랬어요. 나는 나의 부모님이 원래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 당신은 돈을 주고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이 얻게 되었지만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죠. 그분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영주권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시민권을 비로소 받아야 자유롭게 그 나라에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으면 아파도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연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의 비용에 대해서 왜 소홀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안락함에 우리는 쉽게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일생과 노아의
삶의 당대의 시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이 관영이란 말이 참 옛날 말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죄악이 온 땅에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그 물결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덮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있었지만 또 살았지만 그 세상의 흐름에 묻히지 않았어요. 도리어 노아는 자신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의 귀가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음성을 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전 생애를 바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쓰고 애쓰다가 조금 노력하다가 조금 수고하다가 조금 헌신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때로는 아무 희망도 없이 세월이 가는 대로 세상 흐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밀려다니고 쓸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를 치우려고 했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그의 영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이 땅의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는 자신의 생애를 걸고 동참했던 겁니다. 그는 심판의 세상에 살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삶을 개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생활을 품고 살았기에 그는 방주를 끝까지 완성하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하나의 예표가 되고 포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비용,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룩의 비용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메뚜기를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자신의 생애를 마쳤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열심이 있고 열정을 부릴 수 있지만, 낼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앞에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물이 없음을 통하여, 그들 앞에 놓여있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짐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고센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불만을 펴었고, 자신을 이끌고 나온 부모님의 신앙적인 결단에 불평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은혜를
그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거룩의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떡과 그리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두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을 남아있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사실 여기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걸러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당장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다가 그들은 함께 양식을 먹고 마치 모세가 베풀었던 만나를 먹고 떠났던 것처럼,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걸음을 주님께로부터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아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고 내 신앙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는 이들 때문에 우리는 다 쉽게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의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분봉왕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가 즐겨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래서 때로는 그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내와 딸의 관계에 못 이겨서 세례 요한을 그만 칼날에 형장의 이슬로 내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자 그의 갖고 있었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갖고 있는 신앙의 여지들을 다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만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의 비용, 아무리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하여 환심을 사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켰던, 자기가 보았던 세례 요한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내어주고 말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명절 때 관례대로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에 있어서 누구를 놓아줄까 하고 하자 군중들의 압력에, 그리고 혹시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군중들이 요구했던 바라바를 그만 대신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의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이 거룩의 비용을 기꺼이 치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에게 가서 자신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고 나서 들어갈 했던 그 빈 무덤에,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불이익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도 그 일에 같이 합세했습니다. 이처럼 거룩의 비용을 계산한 사람과 거룩의 비용을 계산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걸음이, 삶의 방향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뼈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마였습니다. 이 데마는 디모데와 디도처럼 정말 사도 바울을 옆에서 수행하고 그의 복음사역에 협력자로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벗됨과 동시에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녹아내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츰 식어집니다. 어느덧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자신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세상 일이 자기에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의 시선과 발걸음을 얽어매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던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붙게 되고 기도의 입술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 세상의 노래가 더 감미롭고 인생의 찬가가 자기 마음에 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거룩의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하는 그런 집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가졌던 뜨거운 은혜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의 비용을 계산하지 미처 그가 값을 치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던 많은 자녀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기도 했고 암송하기도 했고 묵상하기도 했고 퀴즈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기도 했고 교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은혜 받아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멀리 사라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거룩의 비용을 계산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청산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값을 치러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거룩의 비용을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삶에 이르기까지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값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의 비용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손해나 박해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내 삶의 자리로부터 받았던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비난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는 오해받을 수 있고 잠시 내가 금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리에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결국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료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영적 싸움의 비용을 반드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에요. 때로 크게 소리 지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사납게 뛰놀 수는 있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동근서주하지만 결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앉으셨어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이 소리를 지르자 미쳤다고 그랬어요. 발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분명하게 자신을 향하여 돌판을 내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를 영접하시려고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보고 그는 크게 기뻐했어요. 거룩의 비용이, 거룩함의 비용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겁다고 힘들다고 벗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밀려드는 걱정, 내 인생의 앞날의 삶을 나 혼자 생각하며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생각하면 갑갑하고 그리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힘써 치료해야 될 거룩의 비용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비용들을 기꺼이 치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며 주님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주님 우리 자신들의 거룩한 비용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전부 내어드려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세상으로 주님 그의 심령과 영혼과 인생과 발걸음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